할렐루야.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쪼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끝으로 10절은 끝으로라는 말로 시작합니다. 이 끝으로라는 말의 의미는요, 마지막이다라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빛의 자녀가 된 이후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며 권면을 했습니다. 이제 그런 모든 권면의 마지막이 되어 마지막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권면한 것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힘으로 강건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강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해야지 신앙생활 할 때 더 다양하고 더 열심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강건하라는 말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하라라고 하는 말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교회 성도들에게 강건하라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강건하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영적으로 강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절 보니까 뭐라고 합니까?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통해서 계속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에는 뭐뭐 안에라는 말이 자주 등장한다고 그랬죠. 이 뭐뭐 안에라는 것은 공간적인 개념이에요.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는 것은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항상 함께 한다는 것으로서 이것은 곧 그리스도의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관계가 굳건하고 관계가 흔들리지 없으면요, 힘 있고 능력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영적인 관계, 영적인으로 강건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가 굳건해야지 영적인 힘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수많은 대군을 데리고 사람들을 데리고 출애굽할 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세에게 얼마나 불평불만을 많이 했습니까? 참 힘들게 참 이끌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그런 불평불만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강건하게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단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나님과 깊고 친밀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그 능력으로 그 힘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는 겁니다. 그 힘으로 모세는 그 많은 사람들을, 그 불평불만하는 사람들을 온유하게 이끌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영적 전쟁터에 나아가는 여호수아 역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모세의 비서실장이나 다름없었잖아요. 그 모세 사람들이 모세에게 불평불만하는 것을 다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자리에 자기가 들어가 선다니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하나님께서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함께 하시면서 너와 깊은 관계를 맺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1장 9절입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강건함은요, 나의 어떤 노력과 훈련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강건함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영적인 관계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여러분, 가정이 강건하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되냐면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요. 여러분, 부부 관계가 좋으면요, 그 외부에 어떤 유혹이 오더라도 부부가 지킬 걸 지킵니다. 그 부부 관계가 좋으면요, 그 혹시나 물질적으로 그 가정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또 그 가정에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 가지 외부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부부 관계만 좋으면요,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더라고요. 교회 공동체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요, 성도들 사이에서도 관계가 좋고, 더 나아가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도 그 관계가 좋아요.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관계가 좋으면요, 그 공동체는 건강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외부의 사탄이 어떤 악한 바람이 와서 우리를 흔든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관계가 중요하고, 그 관계가 나의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굳건하게 하는 그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그 관계가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역점을 두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럼 사도 바울은 왜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적으로 강건하라라고 권면을 했냐라는 거죠.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세상은 여전히 악한 마귀가 들썩거리고 마귀가 여러 가지 관계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라는 말은 아시겠지만 이건 남을 속이거나 해치기 위해서 몰래 잔꾀를 부리는 거예요. 음모하는 겁니다. 누군가를 무너뜨리게 하고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그 음모라는 거죠.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내 주변의 악한 자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해서 이 세상이 악한 것이 선하게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나도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나도 그 악한 세상의 일부였습니다. 그 악한 세상에 살아가는 악한 자였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나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냥 내버려둬도 알아서 악해지기 때문에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는요, 사탄이, 마귀가 긴장하면서 이제는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수책을 써서 공격합니다. 때로는 물질로서, 때로는 관계로서, 여러분, 때로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 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우리를 상하게 해요.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감정을 상하게 합니다. 기분 나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시험에 빠뜨려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 다시 마귀의 노예가 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은혜의 때가 시험의 때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그 놀라운 그 선포를 한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를 죽을 것이다 얘기하실 때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의 목소리가 아니라 자기의 인간 소리를 드러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은혜 받을 때, 성령 충만할 때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요, 여러분, 목사님도 장로님도 공격합니다. 여러분, 사탄이 공격할 때 공격에 제외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공격하지 않죠. 하나님 은혜 받는 분,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처럼 제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은요 공격한다는 겁니다. 특히 요즘에는요 영적인 지도자들, 그러한 교회에 여러 가지 인간적인 사상들, 잘못된 것을 유입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혼란하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한국 교회가 참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시끄러운데 요즘 많이 나오는 말 중에 하나가 좌파 기독교인이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 좌파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여러분, 공산주의 기독교는 틀린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은 공산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공산주의는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비성경적인 것을 주장하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거든요. 근데 기독교인이면서 공산주의, 여러분,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여러분, 이제 사탄들은요, 목회자들의 영성을요 흐트러뜨려요. 하나님의 보는 관점을요,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 성경을 보는 관점을 하나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 입장에서 보게 한다는 거죠.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여러분,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의 오래된 전통적인 장로교이고 또 한국을 비롯하여 여러 나라에 선교사님을 보낸 귀한 장로교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로교단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고 금지된 동성 결혼을 허용하고, 더 나아가 동성애자, 동성 결혼하는 사람들을 목회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교단이 지금 많아지고 있는 그런 추세라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것은요, 이걸 주도하는 그 목회자라는 분들은 이 성경을요, 하나님 관점에서 신본주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본성과 인간의 입장에서 보는 인본주의 입장에서 이 성경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인본주의가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해요. 좋은 겁니다. 근데 성경을 바라볼 때는요, 인본주의 입장에서 봐서는 안 돼요. 철저하게 하나님 관점에서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입장에서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인간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모든 것들이 다 충족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 여러분, 이런 영적 지도자들의 그 성경 보는 관점을, 성경의 세계관을 조금씩 트위스트 쓰는 거예요. 바꾸는 겁니다. 더 나아가 요즘에는요, 이 사탄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다 안일하게 만들어요. 편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이 교회 다니는 사람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안일하게 만들어요. 편리함만 추구합니다. 더 나아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을도요, 교회 나가라고 해요. 신앙생활 하라고 내버려 둡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요, 하고 싶은 대로 해. 가고 싶으면 가고 말고 싶으면 말고 열심히 낼 필요 없다고 얘기해요. 그냥 너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다 해. 왜? 너도 하나의 목소리가 있는데, 너도 주권이 있는데 뭐 듣기만 하느냐. 너 목소리도 높여.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그러다 안 되면 그만두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는요, 내 목소리를 높이는 곳이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펼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요, 내 목소리를 낮추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곳이에요. 내가 앞장서서 내 걸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 하신 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자꾸 요즘에는 교회가 시끄러워져요. 인간의 목소리가 높아져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만 높아져야 할 때 오십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 여러분, 이 신앙생활을 너무 편리하게 하다 보면요, 신앙이 변질이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편리하려고 하면요,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제일 편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는데 너무 편리한 걸 찾아가지 말자고요. 사탄이 우리의 편리함을 추구해요. 신앙을 자꾸 여러분, 편리한 거, 쉬운 것만 찾아가다가 보면요, 신앙이 변질이 된단 말이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님들은요, 생명을 걸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생명을 걸면서 그런 믿을 수 있는 그런 시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자는 얘기도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너무 편리함과 안락함만 안주만 하지 말자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 하지 말고 나에게 찔림이 되는 말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찔림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감사한 거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나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도전받고 우리의 삶이 조금씩 성경적으로 좀 변화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변화되지 않고 예전에 안주만 하지 말자고요. 너무 이렇게 신앙생활을 안일하게 하지 말고 좀 더 변화되고 도전하면서 행하면서 우리가 그 행하는 가운데 변화된 모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삶 사는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예전에는 살 빼려고 어떻게 했어요? 음식 조절하고 운동도 열심히 했잖아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약 하나를 먹으면 살이 빠지더라고요. 세상은 이렇게 되어가고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 신앙은 결코 이런 거 따라가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삶을 편안하고 안락하게 이끄는 자들이 누굽니까? 마귀가 그렇거든요. 근데 마귀가 이걸 누굴 통하여서 이런 일을 하게 되면요, 바로 정책을 수립하고 법을 만드는 사람들,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이 이런 걸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는 거죠. 영적인 거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씨름이라는 건요, 레슬링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레슬링을 어떻게 합니까? 레슬링은요, 몸이 붙어 하는 거예요.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쓰면서 이렇게 붙어서 하는 거예요. 결국 뭐냐면요, 이 사탄과의 싸움은요, 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다 쓴다는 거예요. 사탄은요, 마귀는요, 우리의 이성, 우리의 마음, 우리의 감정, 우리의 손발을 다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전 인격적으로, 우리는 전 삶을 통하여, 생애를 통하여 마귀와 싸워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근데 여기서 세상의 통치자들, 권세자들이라고 그래가지고 모든 세상의 통치자, 권세자들이 마귀의 앞잡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자, 하나님의 것을 부정하는 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끄는 그런 세상의 통치자들, 권력자들이에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바로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 아닙니까? 통치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한국에 참 안타까운 일이 많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의 무소속의 어떤 국회의원이요, 공산주의 정부가 이 정부에서 교회를 폐쇄할 수 있는 그런 법을 개정을 했더라고요. 발의를 했더라고요. 소위 종교단체 해산법이라는 법을 상정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법사위에서 계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건 의도가 좋아요. 어떤 종교단체가 정경 유착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금지하기 위한 거다라고 명분을 세웠지만, 여러분, 잘못하면요, 이것이 정부가 교회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정부에 반한다라고 하면은 이 교회를 법으로 폐쇄할 수 있는 법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발의하고 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한국의 대형교회 한 장로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스스로 빠지긴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빠졌다 할지라도 이런 발상 자체가 위험한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법률가들을, 어떤 이 국회의원들이라든지 통치자들을요, 잘 선택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통치자들, 세상의 권력자들, 어둠의 세력들은요, 내 능력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내 능력으로 막을 수 없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능력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하는 겁니다. 13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히 대적하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어떻게 가서 부딪히고 막 이러라는 얘기가 아니라 바로 서 있으라는 거예요. 견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서 있으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13절 후반에도 뭐라고 합니까?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라고 얘기하죠. 1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즉 서서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신앙이 우리가 사탄과 싸우기 위해서, 마귀랑 싸우기 위해서 마귀를 쫓아다닐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요, 마귀가 알아서 우리를 공격해요. 그 공격할 때 우리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악한 마귀가 우리를 여러 가지로 공격해요. 아까 관계를 말씀드렸잖아요. 특별히 여러분, 이 마귀는요, 우리의 감정을 아주 잘 알기 때문에 감정을 건드려서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교회 생활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로 시험받을 때가 있어요. 상처받을 때가 있어요. 기분 나쁠 때가 있고 마음 언짢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말씀의 자리에 예배를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고민하고 갈등할 때가 있죠. 왜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마귀는요, 그걸 알아서 그걸 갖고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그럴 때 그 흔들린다고 해서 떠나거나 벗어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자리에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요,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버티는 거예요. 버티는 게 결국 승리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을 나 혼자서 하는 건 쉽지 않아요. 버티는 거 혼자 하기 쉽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 공동체를 주신 거예요. 교회 공동체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 혼자 버티지 못하는 것을 견딜 수 있는 은혜가 있고 능력이 생기는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피할 때는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원하지 않는 거 알면은 피하는 게 좋죠. 근데 때로는 사탄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처받아요. 그때 흔들리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그 견디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가자라고 하면은 그때 움직이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는요, 그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한 번 떠나잖아요. 떠났다 다시 돌아오기가 결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오면요, 여러분, 그거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 가는 게 나아요, 여러분. 힘들어도 어려워도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신앙의 자리 굳굳하게 서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렇게 굳굳하게 서 있을 때 가만히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견뎌야 되잖아요.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능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능력을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로마 군병들이 입는 그 갑옷을 비유하면서 어떤 능력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총 6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6가지를 다 하는데, 사실 이 6가지를 하기에는 오늘 시간으로 참 부족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략간략하게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는요, 그 전투를 나갈 때 갑옷을 입었습니다. 전신갑주라는 갑옷을 입었습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런 로마 당시의 로마 군인의 모습이에요. 근데 여기 속에서 가장 먼저 입어야 될 건 뭐냐면요,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리띠를 만약에 바지에 허리띠를 띠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냥 축 내려앉잖아요. 그러면 거동이 불편하잖아요. 그냥 걸어갈 때도 불편한데, 여러분, 전쟁할 때, 싸울 때 이 불편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당시 로마 군인들이 입던 옷은요, 지금처럼 이런 팬시하고 편안한 옷이 아니었어요. 그냥 통으로 된 그런 옷이었습니다. 근데 이 통으로 된 것인데, 이런 옷을 입고 싸울다 보면 거치장스럽잖아요.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허리를 조이는 거예요. 그 성경도 여러분, 어디 갈 때 허리를 동이라고 하잖아요. 허리를 조이는 것은요, 이걸로 활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공격할 때 이런저런 생각으로 많이 혼잡하게 만들어요. 흔들리게 만들어요. 이것도 생각하게 되고 저것도 생각하게 되고 거추장스럽게 하는 게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떻게 묶어야 되겠냐고요.
뭐로요? 진리의 허리띠로 묶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진리라고 쓴 헬라어는요, 성경에 여러 군데 쓰여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어디에 쓰여지냐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서 사용되는 것이 어디냐면 요한복음 17장 17절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곧 진리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이 진리의 허리띠를 묶어야 될 우리 신앙인들이, 성도들이 묶어야 할 진리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런저런 생각일 때 그 모든 것들을 하나로 묶고 마음을 단단하게 조일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단단히 무장해야 한다라는 거죠. 믿음의 삶을 달려갈 때, 영적인 싸움을 살 때 그런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호심경입니다. 여러분, 호심경이라는 건 예전 성경은 흉배라고 얘기했고 표준 세번역 성경은 가슴 마개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방탄복이죠. 당시 로마 군사는요, 전투에 나갈 때 가슴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목부터 이 허벅지까지 다 감싸는 호심경을 입었어요. 여러분, 가슴은 왜 하겠습니까? 왜 막겠습니까? 여기에는 심장이 있잖아요. 또 여기에는 다 우리의 내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신체가 다 중요하지만 이 가슴 부위가 중요한 거예요. 이 중요한 것을 이 적이 칼이나 화살을 쓸 때 막기 위함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공격할 때 여러분, 우리가 뭘로 막겠습니까? 의의 호심경을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의로 막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 의라는 것은 여러분 어떤 사회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선한 바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그리스도의 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하는 거죠. 칭의는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죄가 하나도 없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전히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전가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죄 없다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선포의 개념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것을 마귀는 이용하죠. 내가 무슨 의인이냐고, 내가 무슨 성도냐고, 너 하나님 다닌다고 하면서 내 행동은 왜 그래? 너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않잖아. 그러면서 어떻게 너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어? 라고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를 위축하게 하는 거죠. 너는 그럴 자격 없다라고 스스로 무너지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이다라는 그 담대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그런 공격할 때 우리는 그거 부정할 필요 없어요.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게 틀린 얘기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일부만 맞아요, 일부만. 그래요. 우리는 우리의 행함으로는요, 의롭게 될 수가 없어요. 나는 못해요. 근데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라 칭함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있으면 우리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움츠러들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턱대고 마음대로 죄를 범하자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의인이라는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은혜고 값진 것인지를 알면요, 알아서 여러분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노력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를 범하죠. 이것을 일컬어 마틴 루터는요, 이 칭의의 모순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된 건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 일어나는 현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악한 마귀들이 우리 위축할 때 여러분 위축당할 필요 없습니다. 인정하세요. 나는 죄인이다. 근데 은혜로 나는 의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있으면요, 사탄의 유혹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여러분, 당시 로마 군인들이 신었던 신은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발가락에 나온 것이고요, 그 발바닥은요 징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겨울에 산행하시는 분들은 아마 아이젠이라는 걸 아실 겁니다. 얼음에 미끄러나지 않게끔 팍팍 박는 거, 그렇게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밖에 있는 건요, 싸우다 보면 땅이 이상한 데도 있고 하니까 푹 빠질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잘 편하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은 정말 중요한 거죠. 저는 신을 안 신고 걸을 때 편안합니까? 편안하지 않아요. 물론 건강 때문에 잠깐 신을 벗고 걸으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여러분, 걷는 거 불편해요. 여러분, 가다 보면 자갈들, 돌들, 뾰족한 것들, 유리 조각들 얼마나 위험합니까? 걷는 것도 불편한데 여러분, 이제 하물며 전장할 때 신이 없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제대로 싸우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있어서 이 신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활동을 자유롭게 하고 열심히 정말 잘 싸울 수 있게끔 하는데 중요한 필수적인 장비가 바로 신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를 힘들게 해요. 마음을 힘들게 해요.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면요, 어떤 일을 해도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인간적으로 불편하면요, 예배가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쁨으로 오지 못해요. 하나님의 일도요, 사역도요, 기쁘게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뭐 교회 일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직장 다니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직장 다니실 때 마음이 불편하고 뭐 혹이라도 부부관계 문제가 있고 그러면은 직장 생활할 때 쉽습니까, 여러분? 가족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직장 생활할 때 쉽지 않잖아요. 제가 한국에서 직장 다닐 때 첫 사회했던 데가 공장이었어요. 공장에서 저는 환경안전과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 또 이런 것도 많이 봤어요. 근데 안전사고 나는 많은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 가정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 사고가 나더란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믿고 따라갈 때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의 평안이에요. 평안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믿고 따라갈 때 평안을 주지 않게 해서 막 불안하게 하고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마음의 근심, 염려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고 근심될 때, 염려가 될 때 불안한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안과 안식을 준다는 거예요. 복음만이 우리로 하여금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주기 때문에 그 평안함으로 예배도 기쁨이 되고 사역도 기쁨이 되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평안하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만 평안하면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어떠하든,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든 기쁨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평안이 없기 때문에 불안하고 두렵고 불평, 불만이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요즘 뭐 우울증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간혹가다 보면요, 연예인들 중에서도 이런 우울증을 힘들어하는데 이 우울증을 말씀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치유받았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여러분 정말 잘 아시겠지만 임재범이라는 가수예요. 그분도 우울증이나 이런 거 힘든데 아내가 읽던 성경책이 있어서 그 성경책을 읽는 가운데 그 우울증이 치유되었다, 회복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지치세요? 이런저런 일로 인하여 근심 걱정이 되십니까?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네 번째는 믿음의 방패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 시대는요, 이 전투할 때 화살을 많이 썼는데 화살 중에서도 불화살을 많이 썼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어떤 방패를 썼냐면요, 이 로마는 그래서 나무를 방패를 만들고 그 나무에다가 가죽을 몇 겹으로 입힌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다가 물을 붓는다는 거예요. 물을 붓는 이유는 이 불화살이 오더라도 물 때문에 불이 소멸되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근데 이 가죽에 물을 묻혔으니까 그 방패가 가볍겠습니까? 무겁겠습니까? 무겁죠. 이 물 묻은 방패를 들고 싸우는 게 무거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물 젖힌 이 방패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불화살을 막기 위해서. 그러면 악한 사탄들이, 마귀들이 불화살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심장에 쏟아요. 이런저런 일들로 우리의 마음을 불타게 하는 거예요. 분노하게 하는 거예요. 주변에 이루어지는 일들, 주변에 어떤 사람들의 말, 같이 있는 옆에 사람들의 그 말들이 가슴에 찔리고 기분 상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를 분노하게 하고 화나게 하고 목소리도 높이게 하죠. 여러분, 이런 것들을 어떻게 막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막아요? 믿음으로 막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이걸 막지 않으면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막아야 되는데, 우리가 중요한 건요, 그럼 과연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고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걸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냥 믿음 여러분, 그냥 믿음 하지 말고요, 내가 지금 무엇을 믿는지, 누구를 믿는지 믿음의 대상을 확실히 알자고요. 이 믿음의 대상은 누구예요?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이건 여러분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어야 할 내용은 뭐냐라는 거죠. 여러분, 믿어야 할 내용은 하나님 말씀을 다 믿어야 돼요. 다 맞습니다. 믿어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정말 우리의 믿음, 사탄의 마귀가 공격하고 왔을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의 내용은요,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유익한 것을 준다는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인데 나에게 악한 걸 주겠습니까? 비록 지금 나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아픔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으면요, 그것이 선한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이 믿음이 있으면요, 지금 잠시 힘들어도 어려워도 어떤 일에 닥칠 때 놀랄 수는 있어요. 잠깐 두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 머물지 않아요. 매몰되지 않아요. 그 끝을 보게 되는 거죠.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유익한 것이다 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요, 그 믿음이 있으면요, 이겨낼 수 있어요. 견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가 그 딸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엎드렸어요. 살려달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회당장의 욕을 듣고 그 집으로 갔습니다. 그 가는 중에 12해를 혈종으로 아는 그 여인이 와서 그 시간이 지체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불안했을 겁니다. 떨렸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안에서 이 사람이 종이 와서 당신 딸이 죽었으니 예수님을 더 이상 귀찮게 하지 말라라고 얘기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믿어라 라고 얘기해요. 결국 어떻게 됐어요? 결국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 죽은 딸을 살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고 내게 유익한 걸 주신다라는 그 믿음만 있으면요, 오늘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일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 매몰되지 않고 담대히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는요, 구원의 투구입니다. 여러분, 투구는 머리를 보호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체 행하는데 가장 시발점이 어디예요? 바로 머리잖아요. 그 머리를 보호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고, 우리 신앙생활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보호하고 믿고 나가야 돼요. 근데 그게 뭐예요?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살아감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여러분. 내가 비록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죄를 범한다고 해서 내가 나의 의인의 칭함이 벗어지는 게 아니고 나의 구원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비록 실수했고 연약해서 죄를 범했다 할지라도 내가 구원받은 자라면요, 구원만의 확신이 있다면요, 우리는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 빛의 자녀로 살아감에 있어서 구원의 확신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 하나의 교리고 하나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는 그 확신이 있으면요,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고 사탄의 그 어떤 공격에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는요, 성령의 검입니다. 지금까지는 다 방어적인 것이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검은 공격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 나오는 검은요, 단검을 얘기합니다. 당시 로마 군인들은 긴 단검도 있지만 짧은 단검도 있었거든요. 그 단검은 어떻게 해요? 항상 몸에 부착하고 다니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로마 시대 영화 보면 늘 군사들이 조그만 단검들 허리에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장검이 싸울 때 장검이 편안하겠습니까? 단검이 편안하겠습니까? 당연히 단검이 편안하겠죠. 그리고 항상 지참하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지참하고 다니면서 어떤 일이 순간 있을 때 이 칼로 무찔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건요, 어느 특정한 시간대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사탄은 우리를 공격해요. 그 사탄이 늘 공격할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것, 싸울 수 있는 것, 맞설 수 있는 것은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은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 말씀의 검은요, 우리의 가슴을 쪼개는 거예요. 우리의 가슴만 쪼개는 것이 아니라 악한 마귀의 것도 쪼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쌘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검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예수님도 그래서 사탄이 공격 왔을 때 그 말씀으로 이겨내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갈 때 마귀들이, 사탄들이 우리를 늘 공격할 때 다른 그 어떤 걸로 우리가 그들을 맞설 수 없고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갖고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은 여러분, 갖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해서 집안의 장롱 속에 보분 앞에 놓고 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내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 내 마음속에 품고 다녀야 돼요. 품고 그 말씀 갖고 무찔러야 돼요. 이런저런 일을, 감정이 상하는 일, 놀란 일 있을 때, 긴박한 일 있을 때 하나님 말씀이, 그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면 그 말씀을 갖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겁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포할 때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해보시고 알려주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포에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전신갑주 나눴습니다. 근데 이 전신갑주의 공통점이 뭐예요? 공통점은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모든 전신갑주의 공통점 끝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온 말씀이다라는 거죠. 그 말씀이 이렇게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전신갑주는요, 반드시 입어야 되는 겁니다. 입어야 돼요. 어떤 거 하나 놓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입고 견디셔야 되는 거예요. 견딜 때 우리의 영성이 강건해집니다. 그럼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리고 이 관계를 더 깊고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요? 이걸 쓰실 줄 알아야죠. 여러분, 아무리 좋은 무기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무기 사용 방법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정말 요즘 최고 좋은 F-15 전투기가 있다 하더라도 그 전투기를 몰 수 있는 조종사가 없으면 아무 소용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이 전신갑주를 입은다면요, 이것을 활용할 수 있어야 돼요. 써먹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훈련해야 되죠. 네, 여러분, 이런 영적인 훈련은요, 우리는 곧 실전이에요.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그 마귀들이, 사단들이 공격할 때 그 공격해서 싸워야 돼요. 실전이에요, 여러분. 이 실전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패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다시 일어나면 되는 거예요.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요, 이제는 승리가 우리 것이 되는 거죠. 이번 한 주간의 삶이 어떤 삶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일을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 속에 마귀들이, 그 사단의 관계가 우리를 공격할 수 있어요. 그 공격할 때 오늘 함께 나눈 그 하나님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넉넉하게 이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시는 복된 한 주간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